이렇게 하면 큰 맥을 잡았어요. 그러면 창세기는 왜 이렇게 길은가? 자, 이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설명하면 창세기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들으면은 그 얘기구나.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뭘 맨 마중에 떠났어요? 친척을 못 뛰어. 자기 형님의 장손이야 그게. 롯이. 그래 그걸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그거 뛰버리라니까 왜 안 뛰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부자 만들어가지고 목장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뛰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낙담이 된 거예요. 아니 내 후손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니 저 피부치 하나 있는 건 이제 부인하고 나는 늙어가서 이렇게 자손이 번식이 안 될 것 같은데 피부치 있는 거 하나 떼내버려. 낙담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장막으로 나와봐. 하늘의 별 봐. 너 이거 쉴 수 있어? 바다에 모래 봐. 쉴 수 있어? 네 쉴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쉴 수 있어. 그건 뭐예요? 쉴 수가 없으니까 네 자손이 셀 수 없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언약을 합니다. 그게 15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대. 그거를 믿었대. 그냥 하나님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죠. 믿었대. 말로만 믿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하가를 넣을 때 안 받았어야지. 우리 믿음으로 나가자 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냐면 칭의 장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화가 됐어 안 됐어? 그 뒤에 생활을 보니까 안 됐어 전혀.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천국 갈 걸 믿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바탕이 안 되잖아 자꾸. 자, 칭의가 됐는데 17장에서 이제 이 사이에서 이스마엘 낳고 막 이래요 또. 그러니까 칭의요. 의로운 건 아니야. 그냥 안 변했어.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고 야 너 의롭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자손한테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후손을 가나안 땅에 넣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이게 뭡니까? 신약에 와서 교리적 계시에서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의 행동은 바탕이 다 안 돼. 100%.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니들이 다소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내가 사해주고 그래서 너희들 천국에 프리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종착지가 정해져 있다. 이 예정이요.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이스마엘 낳고 이러더라도 자 이제 이삭을 낳아야 되잖아요. 이삭을 낳아야 되니까 야 그러면 이제 할례 하자. 할례. 그게 표징이다. 그래가지고 17장에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가 그 뒤로 유대인의 표징이 되죠. 할례를 마음에 하고 그 표시로 육신에 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안 하고 육신에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할례 때문에 애를 먹잖아. 사도 바울 시대까지 할례를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게 할례당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할례를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100% 살아야 되는데 안 되죠. 육신이라 아브라함이나 우리랑 똑같다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이삭 주고 나서 이삭 한번 바쳐봐 그래. 22장에서 자 그러면 22장에서 이삭을 바쳐봐 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으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혀 믿음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 그러니까 한번 보자. 너 내가 25년 만에 줬는데 애를 더 좋아하는지 나를 더 좋아하는지 마지막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데 거기에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22장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원리를 뽑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그래서 이때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는 둘입니다. 우리를 낳아준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지 어떻게 이방인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고 나서 의롭다고 했냐? 의롭다고 하고 나서 할례를 했냐? 순서를 봐라. 할례는 유대인의 표시인데 할례는
그러니까 꼼짝 마라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의 아버지를 뒀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자랑할 때 아브라함은 이 사람아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 거야. 왜? 할례하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 했어. 할례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신학적 교리를 도출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보실 때는 뭘 보냐? 롯도 한번 보아야 되고, 롯.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볼 때는 사라와 하갈을 봐야 됩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낳느냐? 이스마엘이 13살 위입니다. 형이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이삭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이 얘기가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이 얘기가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됐냐면 이스마엘은 율법이다, 율법. 왜요? 이스마엘도 세상 법으로 의하면 누구의 호적에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호적에 들어가니까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걸로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어? 못 받아. 율법 가지고 천국 가,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모세도 못 간 거예요. 율법의 대가는 모세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랬잖아요. 모세는. 왜요? 율법의 결국은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못 지키니까. 그 율법은 왜 있냐? 죄를 알라는 거예요. 죄. 너희들이 믿는 죄가 뭔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입니까? 진짜. 그럼 그 여러분의 죄를 정한 형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살인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철저한 죄인이죠. 그러면 나를 죄를 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저 죄인이라고 안 하죠. 교회 가면 저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요?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성경이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근데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들은 왜 교회만 가면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설명 뭐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고 가장 큰 교회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천상 예배.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전설을. 그런데 성경에서 규정한 데 내가 죄인이 맞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상 죄인이에요. 세상 헌법으로 죄인이 아니죠. 그 죄예요, 그 죄. 자,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율법 지켜야지. 왜? 하나님이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니까 한 살 백이지만 13살짜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봤을 때는 롯을 보고 하갈과 이걸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이요. 이게 12장에서 25장까지 이렇게 길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딱 보면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때 다 해결돼 버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정, 칭의, 신앙 전부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22장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바쳐지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얻었다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죽이는 척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에서는 자식을 죽였습니다.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일 났으니까 몇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랬잖아요. 너무 급하니까 진짜 찔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 그래요. 죽었습니까? 아버지 마음에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요, 죽은 자가, 아버지 마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야곱이 찾아갔죠. 근데 그때까지도 22년 만에 만났는데 자식들이 얼마나 모질인데 아빠한테 그 얘기를 못해. 못하고 유다는 아예 가출을 해버려.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유다는 가출해가지고 가나안에서 엉뚱한 여자가 나가지고 며느리하고 어떻게 해서 자손 퍼뜨린 얘기 나오죠. 다말. 이삭은 한 3장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그러면 이삭이 생애가 짝은 아닙니다. 이삭이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기도를 할 때 눈이 안 보이죠. 그로부터 50년을 더 삽니다.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근데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야채, 과일이에요? 고기예요? 고기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애초에 뭘 줬습니까? 음식거리로. 과일과 야채. 그리고 동물한테도 뭐 줬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면 동물한테도 사자한테도 풀 뜯어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물의 캐노피가 거쳐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막 들어오고 사계절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막 나무가 관목이 생기고 막 침엽수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는 고기 먹어라. 그 대신 피는 먹지 마라. 표시를 내는 거예요. 표시. 더 하면 참 창세기를 자세히 하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하면은요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신앙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 3장밖에 안 나와. 한 게 뭐예요? 한 게 아버지 앞에 가서 그래요 나 죽여주시오. 그거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 공생에.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그냥 아브라함, 이삭 자손 준다고 그러는데 이삭은 몇 살에 장가 갔다 그래요? 40살에 장가 갔어. 근데 첫 애를 몇 년 만에 준다고 그래요? 60살에 한갑 선물로 주는 거예요. 첫 애기 이삭을. 그렇게 씨를 안 줘 하나님께서. 애를 닳게 만들어. 그런데 야곱 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됐다 하니까 여자들을 몇 명을 붙여요? 야곱한테 4명을 붙이잖아요. 4명. 처첩과 여종 2을 붙여가지고 막 경쟁을 시키잖아요. 막 누가 많이 낳는가 경쟁하고 시샘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막 12명이 태어나요. 12명이. 자, 이래서 야곱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남종 여종 만인에게 물부터 막 들어가시잖아요. 막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자, 이렇게 야곱 얘기를 쭉 보고요. 야곱 얘기를 쭉 보다가 이제 12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뽑냐면 요셉과 유다를 뽑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영적 장자권, 르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해가지고 장자권을 박탈당했죠. 그래서 르벤은 그 육적 장자권이거든. 그래서 육적 장자권을 요셉한테 줍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선 난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야곱으로 보아서는 손자죠. 손자인데 뭐라 그래요? 축복 기도할 때 네가 낳았지만 나에 속한 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12지파로 만들어 놨는데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건 내 거야 쑥 뽑아갔어. 그러니까 땅도 주지 말고 집은 줬어. 땅도 주지 말고 기업을 주지 마. 그러면 몇 지파 남았어요? 11지파 남았죠? 근데 하늘나라의 숫자는 12진법이잖아. 12진법이라 12지파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둘을 할아버지 자식으로 입적을 해가지고 12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장자지파. 장자의 중건동에서 장자의 특권이 뭐냐면요. 상속을 2배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상속권이 있어요. 엄마 아빠를 모셔야 돼. 땅이나 우양을 2배로 받는 대신에 부모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셋 둘 난 거를 야곱이 가져가요. 가져가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질 때 이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돼가지고
10개 지파를 가지고 큰 나라를 북쪽에다 이룹니다. 그게 장자권이에요. 세상 장자권. 그런데 영적 장자권은 누구한테 간다고 그래요? 유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비록 2지파를 가지고 남쪽에다가 유다 왕국을 세우지만 여기에서 다윗이 나오면서 그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장자권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 얘기 쭉 나오다가 38장에 갑자기 유다 얘기가 하나 쏙 들어가 있어요. 12명 중에서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해. 요셉이 국무총리되고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갑자기 한 장이 유다 얘기가 쏙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이것은 모세가 썼는데 모세 시대는 앞으로 다윗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세의 책을 잘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유다의 못된 얘기가 이것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교회를 안 가신대.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애를 낳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 성경은. 잘못됐다는 걸. 가출해서 가문에서 나가봐야 너 고생만 하고 생고생만 하고 도로 들어온다. 가서 자식들 죽이고 막 이러고 왔으니 얼마나 아비 마음이 아프고 이건 할 수 없이 겨들어오잖아요. 이러면 창세기 족장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쭉 읽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삭의 며느리 구하러 가는 얘기 이런 얘기 그런 거 쭉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족장시대다. 그러고 큰 안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국가를 만들음에 있어서 그 백성을 만드는 단계였다. 그러면 이제 그 백성을 모판에서 뽑아와야 된다. 뽑아오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한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430년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때는 창세기 15장에서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되는데 4대 400년간 종살이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430년, 그리고 우리 그 신약 성경에서도 430년으로 보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400년 종살이 하면서 인구 만들었다는 거 알면 돼요. 자,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또 얘기해야 되죠.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는 무슨 책이에요?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를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인간의 시작이네. 사탄의 시작이네. 이제 드디어 선민 역사의 시작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시작이에요. 모든 게 다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구원인가? 이 얘기를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영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옛날 얘기를 자꾸 하셔. 쇠풀물 같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뽑아낸 게 나다.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온 것처럼 너희들을 업어왔다. 엄마가 아기를 안아오는 것처럼 안아왔는데 어째 나를 안 섬기고 별을 섬기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냐 하면서 한탄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쭉 앞으로 통독하다 보면. 그래서 종으로부터 구원이야. 종. 그래서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크게 어떻게 했느냐? 구원하는 단계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쭉 나와서 12장까지는 뭐냐? 구원의 단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3장에서 홍해를 딱 건너면서 어디까지 한 단계 가냐? 24장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24장까지, 이제 원래는 19장인데 24장까지로 제가 한 얘기는 이것은 시내산까지 여행하는 경로입니다.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19장에서 딱 도착을 해가지고 24장까지는 언약식을 하는 건데, 언약식을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결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 삼아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렇게 호세아서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세상에서 빼내오는 건데 여기를 여러분이 볼 때 10대 재앙 나오죠. 10대 재앙에 나오는 그 주제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기냐면요, 그게 그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거기에다가 아부하면 좀 봐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독종, 뭐 메뚜기 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쥐가 와서 자꾸 뭘 파먹고 양식을 파먹고 하니까 쥐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제발 좀 와서 내 곡간 좀 헐지 마시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런 걸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면 바로가 세상 임금이에요. 바로가 이때는 바로가 다른 말로 하면 그 배후에서 사탄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이제 또 원리를 뺍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딱 보면요, 바로의 마음을 보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요, 야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관심해.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어. 그런데 또 가야 되겠다, 이제 재앙을 통해서 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 하나님 그냥 집에서 섬기면 되고 혼자 예배 받으면 되지 꼭 거기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 귀신이 우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갔다 와 그래요.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래. 안 돼. 우리는 가야 돼. 우리가 갈 때 어떤 양을 가야 될지 거기 가서 봐야 돼. 왜냐면 점 있고 흠 있고 이런 거는 만약에 여기서 온전하다고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이 양이 다치나 병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봐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네 자식은 놓고 가 그래. 바로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딱 볼 때. 그럼 너만 믿고 네 자식은 놓고 가. 그래 또 온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그런데 안 돼 하고 또 재앙이 임해. 그러면 네 우양은 여기 놓고 가. 그건 뭐예요? 재물은 하나님한테 헌신하지 마.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가야 돼 하고 또 막 재앙이 막 또 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이제 장자 재앙이잖아요. 장자 재앙 때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알았어, 그러면 모든 걸 너희 것만 가지고 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430년을 종살이 있으면 세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밀린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전에 흑암 재앙을 줘요. 흑암 재앙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 봐. 깜깜해. 달달 봉사야. 애굽 백성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훤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백성이 모든 재물을 어디다 숨겼는지,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이미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횃불 언약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올 때 재물을 다 취해서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은금 패물을 싹 뺏어가지고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 장남 죽었지, 소새끼 큰 거 죽었지, 맏으로 태어난 거 다 죽었는데 뭐가 재물이 안중에 있겠어, 이집트 백성이. 그러니까 제발 나가달라는 거. 뭐 줄까? 그러니까 너 목걸이 내놔. 뭐 줄까? 너 귀걸이 빼. 뭐 줄까? 너 장롱에 여기 뭐 숨겨놨더라, 갖고 와. 그러면서 430년간 종살이엔 밀린 원금을 싹 빼가지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홍해가 갈라질 때 보면은, 그때는 세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모세야, 백성들한테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오늘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는 무조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오른손을 보라. 잘못된 겁니다. 출애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요, 세례래, 세례. 이제 신앙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우리가 못 가르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데요. 홍해는요, 저쪽에서부터 갈라져 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행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바람은 동풍이 불어가지고 거꾸로 가나안 땅에서부터 갈라져서 와요, 홍해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딱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홍해를 못 건너는, 이제 하나님이 안 갈라줘요. 자,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언약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장에서부터 그럼 40장까지 있는데 이건 뭔가? 이것은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맨 처음에는 육신의 구원, 그 다음에는 그 혼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고 그래도 지킬래 하고 예스 하니까 언약식 하자 그래요. 언약식. 이것을 호렙산 언약식이다 그래요. 호렙산 또는 시내산, 호렙산 똑같아요. 언약식이다 하면서 이때 언약 계약서가 뭐냐? 레위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레위기가 이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있고 레위기에도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율법은요, 총론이요, 개론이요,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라 너희들이. 그러면서 십계명을 위시해 율법이 쭉 나와요. 근데 레위기는 뭔가, 이거는 전공 과목이야. 전공 과목. 그래서 이름 자체가 레위인들이 법전으로 옆에 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복잡해요. 옛날에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봐줄까요? 가차없이 용서가 없을까요? 용서 없습니다. 옛날에 제사하다가 실수하면 용서 안 하세요. 그대로 그냥 데려가 버리든지 백성들이 끊쳐버려.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그거를. 예. 그래서 레위기를 법전을 놓고 그대로 해야 돼. 전문서적을 놓고. 그래서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보다 더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예요, 이름이. 레위기는 무슨 역사나 시간의 공간이나 흐름이 없습니다. 그냥 법전이요, 법전. 하나님 나라의 법전. 그걸 가지고 이게 뭐냐? 혼인 서약 쓴 거예요. 지킬래? 하니까 우리 결혼식 할 때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가 사랑하겠습니까? 거기서 예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다 예 해놓고 왜 이렇게 이혼율이 많어? 예 한 게 다 가짜지.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인데 주제는 세 가지다. 첫째는 출애굽하는 얘기, 두 번째는 율법과 언약식 얘기, 세 번째는 신방 차리는 얘기. 신방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성막. 왜냐하면 신랑 신부가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지성소가. 그래서 그걸 회막이라 그래요. 증거막, 성막, 회막 다 한 가지예요.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 증거막은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왔다. 증거교회에서. 그래서 증거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장막은 뭐냐? 텐트 쳤다. 장막이요. 장막. 텐트 쳤다. 회막은 뭐냐? 미팅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왜 이렇게 길은가? 이제 여기서 탁 걸려. 성경 통독하다가. 여기서. 25장에서 31장까지는요. 모세는 식양과 치수를 받았습니다. 식양은 뭡니까? 눈으로 봤습니다. 모세는 눈으로 봤어요. 그걸 환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거를 치수를 적어서 눈으로 본 걸 못 주잖아요. 어떻게 줘? 대장장이한테 줄 때. 그래서 치수를 준 겁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한테는 치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치수대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32장에서는 그걸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한 여호와다 하고 춤추고 난리굿을 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제가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그러냐? 락이 들어갑니다. 예배 시간에. 락. 여러분, 음악이 한번 여쭤볼게요. 음악이 곡과 가사가 있죠. 곡과 가사. 세상 음악은 곡의 은혜를 받습니까? 가사의 음악을 받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곡의 음악을 받죠. 리듬. 그런데 우리 찬송가는 곡의 은혜를 받습니까? 가사의 은혜를 받습니까? 찬송가는. 곡은 별거 아니에요. 계속 되풀이해. 그러니까 찬송가가 그렇게 쉬워. 똑같은 리듬이 계속 반복되는 게 찬송가예요. 그러면 뭐가 틀리니까 찬송가는 가사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십시오. 작곡자는 별로 없어요. 작사가 어떤 연유로 나왔다는 게 항상 강조됩니다. 근데 세상은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데 들고 뛰고 난리를 핍니다. 연세 드신 분들 70년대 80년대에 전 음악을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팝송도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해석이 제대로 됐습니까? 저는 지금도 영어 노래 들으면 잘 해석이 잘 안 돼요. 지금도 20년을 살아도. 그러면 아니 한국 노래로 강남스타일 하는데 왜 서양 애들이 난립니까? 세상 음악 귀신은 가사의 은혜를 받습니까? 리듬의 곡제의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가 아니지. 그놈들은 흥분이 됩니까? 리듬입니다. 리듬. 그러니까 락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하는 예배 시간에. 대통령도 BTS인가 뭐 걔들 얘기하더라고요. 걔들이 한국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서양 애들이 차트를 올려줍니까? 가사를 알아요, 걔들이? 서양 애들이? 몰라요. 근데 뭐가 좋냐? 율동과 리듬이.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놈이 음악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놈을 위해서 비파와 수금을 만들어줬고 그걸 잘하라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맨날 엄마 아빠가 학교 중에 땡땡땡 하는데 3살짜리가 하면 이쁘지.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왔는데 엄마 아빠 와서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 이 아이놈 새끼가 건더기를 걷어 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랄 만한 창의력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내 아들 다 컸네 기특하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는 데에는요 특출나게 영감을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에 타락한 거예요. 지 잘난 줄 알고.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몇 가지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놈이 왜 타락했는지를. 그래서 32장에 보니까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우상이다 안 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성경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독교 생활하면 성경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일 수 있다. 그건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미신일 수 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내가 습득하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물을 죄 짜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부 좀 해봐라. 한번 써봐. 네가 뭔 죄인인지. 자, 그래서 금송아지가 여호와의 신앙인데 이때 그냥 엄청나게 난리 피고 이때뿐이 없어요 구약에. 예. 다윗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다 빨가빨가져 그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건 다윗의 신앙 생활이었어요. 삶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3장부터 40장은 뭐냐? 시경과 치수대로 제작을 해가지고 낙성식을 한 얘기가 40장까지. 그래서 긴 거예요. 자, 그럼 출애굽기는 뭐다? 탈출하는 얘기, 언약식 얘기, 성막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막이 뭔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이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길어. 그래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는가.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민수기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다 성막도 완성됐고 율법도 받았고 결혼식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땅 찾으러 가자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을 이렇게 핍니다. 말하자면 군대가 전쟁을 하려면 진을 하잖아요. 1사단은 좌측, 뭐 2사단은 우측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진 한가운데 있는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것을 먼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성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텐트입니다. 이것이 밖에 울타리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울타리를 쳤고, 그 다음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절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 못 만나요. 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바로는 뭐가 있냐면은 뜰이 있습니다. 뜰. 그 다음에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지금 편의상 이걸 벗겨놨습니다. 그래서 텐트가 이렇게 지주가 있으면 요것을 4겹으로 위로 꽉 덮어요. 그러면 그 안에가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그래서 울타리를 칠 때 이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는 25 곱하기 50m짜리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여기를 안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를 가야 돼. 그런데 이 기둥은 5m짜리요. 이 기둥은 2.5m짜리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안에가 보이죠? 텐트가.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무엇일까 하고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시대에 미루어 짐작하는 거, 만물을,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을 미루어 짐작해서 창조주를 발견해야 돼. 그러다 수지 맞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때는 계시도 없었고, 아브라함 때는 성경도 없었고 했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물의 이치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다 그렇게 생각은 아브라함이 이뻐서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그냥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동쪽에 문이 있는 거예요. 10m짜리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치유의 법권이에요. 못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러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있다고 그랬죠. 모세, 대제사장인 아론,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 그 다음에 시중 드려야 되는 레위인들. 민수기 8장에 보면 레위인들 요제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선물로 너희들한테 주겠다. 나한테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이 하도록 하라. 그래서 레위인까지만 여기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하면 어떻게? 백성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에 들어갈 때 대신 죽을 뭘 가져가야 돼요?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대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양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이 번제단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이상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가 양을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럴 때 도와줄 때 새 빼고는 나머지 짐승, 가축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잡아야 돼. 내 대신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잡아서 내가 껍질 뺏기고 할 때 조금은 도와주지만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칼로 찔러가지고 내가 피를 뽑아야 되는데, 피는 제사장들이 이제 대신 받아주는 거 도와주지만 내가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내 대신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되고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 거, 그것을 이제 탈무드에 보면 3일 동안 안방에서 같이 생활해야 돼. 그래야지 안 다치. 흠이 없고 병이 안 들 거 아닙니까? 온전한 걸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자식 같은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죄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 이것은 홀리 프레이스. 이거는 그레이트 홀리 프레이스. 지성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의 대속죄일 그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단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누구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들어와서
친구에게 말하듯 인간의 언어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환상으로 주고 이랬다가 잘못 뺏겼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모세는 다른 선지자에는 내가 꿈과 환상으로 얘기를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내가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 맘먹지 마. 누나가 미리암은 모세 기저귀를 갈아줄 정도로 터울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거 내가 기저귀 갈아줬는데 말이야 지금 지도자 됐다고 지 혼자 선지자 노래다네 맘먹으려고 그러잖아. 민수기에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문둥병 들어버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니들 서 이리 와봐. 너희들한테는 내가 꿈과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모세한테는 내가 친구처럼 음성으로 얘기했다.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법궤 앞에서 내가 얘기했다. 그래서 모세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은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또 원리를 빼내야죠. 저걸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이 유익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구약은 좀 원시적이냐?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초기 계시라고 그래요. 오늘날은 완전 계시요. 그래서 초기 계시를 이해하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를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저들이 만나는가? 자, 이 안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여러분이 쭉 그것을 계시할 때 보면은요,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재물을 바싹 태우는데요. 그러면 피 묻고 막 이러죠. 피. 그래서 피 묻은 피 같은 것을 제사장들이 손도 씻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러운 꼴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물에서 깨끗이 씻어야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텐트가 4겹으로 쳐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완전히 물개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비바람에 그냥 찌들어가지고요 너무 허름해. 이게 우리의 육신이고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시간이 가면 세상 풍파에 그냥 늙고 병들고 다치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점 이 겹을 거둘수록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이 4겹이 나중에는요 하얀 양털로 만든 보재기가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에는 그냥 막 실로꽃 배실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싣고 들어가면 이 안에는 지금 여러분이 이 텐트가 갇혔다고 생각하면 칠흑같이 어둡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지성소가 세매면 어떡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성소를 만나야 신방에 가서 신랑을 만나야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3가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3가지를 계시해 준 게 뭐냐?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좌측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7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딱 휘장이 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딱 찢어져 버렸거든요. 이 휘장이 쳐 있는데 바로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느냐? 이게 뭐예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그래서 이 3가지가 있는데 떡이 있어야 되고 밝은 빛이 있는 등잔대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향을 표현하는 향단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은 무엇인가? 떡은 뭐라고 그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이래 당신. 내가 떡이라고 그러잖아. 떡.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떠나시면서 우리한테 남겨놓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약 성경이라잖아.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면 육신이 됐잖아.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잖아.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어요. 떡을 먹여야 되는데 불이 없으면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떡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 그래서 불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떡을 발견해서 그것을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없이 성령의 조명 없이 떡만 실컷 먹으면요 신학 박사는 되는데 신앙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다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더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독일 신학이 얼마나 앞서갔습니까? 근데 못된 신학들은 독일에서 다 나왔어요. 20세기에. 그 다음에 떡이 없이 조명만 있으면 배고나 죽어. 그럼 어디로 가느냐?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는 목적은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세상에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렸는데 금대접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흠망하실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단을 죽이는 무기들을 거기다 담아주는 것이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면 그 기도 그릇을 하나님이 흠명하시니까 그릇이 비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성도를 괴롭히는 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 재앙의 무기들을 거기다 담아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래서 향기는 성도의 기도라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우리 기도는 뭐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입니다. 향. 그래서 기도의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향이 자욱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향이 많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안 보여야 돼. 그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갈 때 기도의 향이 자욱해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를 대충 하고 또는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봤다 그런 것은 가짜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는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른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데 내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자기를 보았다. 그래서 이것을 환타지아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판타시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요즘엔 같이 해가지고는 힘들어요. 요즘 같이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 성막이 이 뒤에 변천이 어떻게 됐느냐? 이때는 성막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성막 대신에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성전이 우여곡절을 겪다가 헤롯이 마지막에 지어주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성전 파괴 명령을 하세요. 성전 헐어버려라.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하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그 성전을 로마 군인들이 와서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헐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또는 여기에서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때 잘 보면요 그게 영과 진리입니다. 영은 홀리 스피릿이고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경으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그러면은 성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성전이. 그 성전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신약시대 성전은 두 군데 있다. 하나는 너희 마음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희들의 모임이 성전을 이루어간다. 그게 처치 인비지블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나시다가 그 다음에는 초기 계시 단계에는 돌담에서 만나죠. 야곱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도 그냥 횃불 언약할 때 돌담에서 채워드리니까 만나주시고 하다가 나중에 모세 시대에 오니까 성막에서 만나주셔. 하나님 만나면 일로 가야 돼. 만나려면.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남자는 필히 1년에 3번 나 좀 만나자. 그 얘기 하시죠. 그래서 3대 절기라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시대 와서는 성령 시대가 오시기 때문에 이 성전 헐어버려라. 이게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서나 무릎 꿇고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시대, 이 은혜의 시대가 온 겁니다. 아멘.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쫙 이제 제가 한 단어,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그 주제를 풀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역사를 설명하시고 쭉 설명드렸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순서로 쭉 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도 레위기를 한 단어로 잡아주고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서 설명하셨다.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를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우리가 싹 끝내고 시간이 되면 여호수아서까지 끝내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거기까지 쭉 듣고 오십시오.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좀 성경을 쭉 통독하신 부분이 좀 설명이 되지요? 예. 근데 좀 어려우니까 또 제가 CD를 또 제작해서 다음 시간에 드릴 테니까 오늘 드린 CD를 성경도 듣지만 그거를 쭉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드린 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늘 공부한 걸 또 드릴 거예요. 또 이렇게 막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우리 기도 잠시 하고, 힘든데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더운 날씨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대 족장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혼식까지 저희들이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텐데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빼내주셔가지고 언약식 대신 저희들은 세례식을 통해서 또 저희들한테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의식이 무엇이었는가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구약을 열심히 공부해서 신약시대의 교리적 계시가 관념이나 추상적이 아니요 실제적으로 저리 가운데 와서 마음의 판에 딱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힘있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간에 또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독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떡상에 있는 떡도 먹고 등잔대에 있는 성령님의 조명도 받아서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